우리 수요 3일 저녁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수업을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는 시절에 이렇게 딱 강의안을 하나 제일 첫째 시간에 실러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강의 계획표를 이렇게 쭉 나눠줘요. 그럼 그 강의 계획표에 제일 처음에 그런 게 쓰여 있어요. 이 과목의 목표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면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21장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오늘 21장을 한마디로 정리,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목표를 갖고 소망을 지니고 살도록 한다. 네,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강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가 추워서 오늘 참 차가 막히고 오시기 힘들었고 또 오기 전에 짜증나는 일이 있고 남편과 싸우고 아이들이랑 또 싸우고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안 좋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오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충분한 이유와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엔딩, 그 마지막 영광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 new heaven, new earth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화학적 변화냐 물리적 변화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 새 땅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세자로 신천지. 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잘못 오해해서 이단도 나가고 온통 엉뚱한 이야기도 나가요. 제가 어디 그 지방에 내려가는데 어느 아파트 이름이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아파트였나 봐요. 그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 하늘, 새 땅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새 하늘이란 것은 그야말로 새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 갖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육적인, 물질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어느 때는 굉장히 세속적이었다가 또 어느 때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며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성경도 며칠 읽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요한이 그려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완전히 통합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조금만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모습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이제 이 땅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부가 마치 새 집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새 집을 마련한 집.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내가 저 천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신혼집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주 정성껏 공들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무슨 환상을 보고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거처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 거처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면서 이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 21장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쭉 맥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로 물든 세상의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뭐였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어린 양, 백마 탄 기사 혹은 어린 양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백마 탄 기사가 다시 오실 때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바벨론이 완전히 멸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만물을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5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라는 새 창조가 시작되므로 완전한 창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과 멸망의 역사로,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의 종국은 바벨론, 이 세상 나라의 멸망으로 끝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죽긴 싫다라는 거지. 한참 더 이 세상에서도 누린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거 다 해본 다음에 그때 천국에 가겠다라는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심보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천국이 100이라면 오늘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1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천국이 1.5가 되고 그 다음날 2가 되고 점점 늘어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이 더 많았다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악의 세력을 누르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무엇이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거룩한, 우리 성도분들이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이나 내가 지금 병들었거나 내가 지금 몸이 약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 소망 가운데 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 구절을 한번 써봤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신부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또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사실은 이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런 복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의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그 역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했던 시대까지 아주 그야말로 정말 면면이 하나도 변함없이 쭉 흘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거기 여러분 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언약, 언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내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31절에도 예레미야 31절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온 말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내가 나의 법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절에도 내가 내 율례를 행하고, 율례에 동그라미 치고 그 쭉 가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언약, 법, 율례, 규례.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구약의 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 그거 할 수 있어. 내 이 언약을 내 힘으로, 율법의 힘을, 율법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민족 될게요 라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성공했으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을 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게 신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똑같은 언약의 백성인데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전적인 구원의 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 놓으셨음을 선포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이 계시록 21장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말로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좀 사업 좀 망하면 어때요?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자식들이 대학 못 가면 어때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함께하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복 중의 복을 다 완성해 주셨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면서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다가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다가 없다라는 것이 몇 절에 나오나요? 4절에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10절? 11절? 1절? 네, 1절에 있네요. 네, 1절에 있죠? 1절 후반절에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다가 없다라고 했나? 여러분 겨울바다 혹시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 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바다에 가면 뭐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였냐? 아주 악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사탄의 이 앞잡이들, 용이라든지 뭐 음녀라든지 모든 악한 짐승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다로부터 기어나와요. 그래서 이 바다가 아주 악한 소굴이고 악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바다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악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정말 어때요,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세상에 신가진 사람, 약육 강식의 시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면 위험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사람을 달려가게 하는 것 같아요. 쉼이 없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달려가게 하니까 여기서 뭐 어디 쉼이라는 게 누릴 수 항상 뭐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회 제도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인간이 하나의 거대한 그런 기계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부품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점점 더 인생에 말라가게 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불평등, 억압,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의 세상도 하나도 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고 정말 아무런 쉼이 없이 처형돼 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흘린 모든 눈물을 주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은 바다가 있지 않은 악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저 장례식 때마다 이 구절을 한 번씩은 꼭 읽는데 그야말로 완전한 힐링이죠. 세상에서 뭐 약 한 번 먹고 조금 순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힐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들, 억압들, 불평등, 뭐 정의가 파괴된 부정의들, 그런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사회적인 그 악함들이 다 한꺼번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소망을, 그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그냥 가득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천국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현실조차도 이길 힘을 누리게 되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들,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승리자가 받게 되는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 장차 도래해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 그 상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너는 내 자녀가 되어서 생명수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생수는 왜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 물 가져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물 갖고 올라오셨어요? 목이 말라서. 그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어떤 생수이냐?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수다.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이 다스리는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수의 은혜를 모르고 생명수를 갈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가져다 주는 짝퉁 물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가져다 주는 짝퉁 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 1번 돈이 있고 육체적인 쾌락이 있고
세상의 뭐 지위와 명예와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모든 거짓된 물을 먹고 내가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 짝퉁물, 변질된 물, 유효기간이 지난 물, 가짜 물을 아무리 벌컥벌컥 마셔봐야 갈증은 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난파선에서 여러분, 배가 난파됐는데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 한복판에 배가 난파돼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 온 세상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있는 물이라 더 갈증을 느낄 뿐이잖아요. 그 물을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가짜 물이기에 더 갈증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악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여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가짜 물, 세상의 물, 거짓, 유혹의 물을 먹고 살아갈 때 그 물을 마시면 나도 갈증을 해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 더 가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세 3세기의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물을 막 정말 잘 먹었던 사람이에요. 뭐 아주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고요. 그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고백록이죠.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 물론 생명수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는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어거스틴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의 그 효능을 온전히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수의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에서부터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게 되면 이 구약과 신약에 완전히 다 이렇게 떨어졌던 말씀들이 이 성경의 비단에서, 성령이 주시는 비단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꿰어지고 맞춰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계시와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고 있어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생명수라는 메타포를 사용한 것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시는 그 깊은, 정말 깊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숭늉과 같은 맛, 깊은 우물과 같은 맛, 하여튼 깊은 우려낸 맛, 깊은 곰탕과 같은 맛, 하여튼 그 깊은 맛을 요한은 아주 분명히 자기가 말씀으로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글을 하나하나 쓰면서 얼마나 흥분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썼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상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케 되는가? 여기서 이긴다라는 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이 전투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수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 이기는 것도 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장 중반부 이후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는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종말의 시기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교회를 막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요즘 교회 썩었어.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을 쭉 읽어보면 이 교회는 결코 우리가 함부로 입에다 대고 욕하고 잡아내리고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욕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싸우지는 마세요. 뭐 육두문자 우리 교회 안 그래 하고 막 또 싸우지는 마시고 그냥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아이고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의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고 말씀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쫙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보석의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어떤 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몇 장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여러분, 오늘 혹시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독일의 드레스덴인가요? 어느 한 그 박물관에서 이 세계적인 도둑 탈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박물관이 털린 거예요. 18세기 이 독일 왕가의 이런 이 보물들이 싹 다 털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10억 유로, 11억 달러.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11억 원이 아니라 11억 달러, 11억 유로, 10억 유로, 약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의 보석이 다 털린 거예요. 제가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냐?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털린 것만큼이랑 엄청난 인류 역사의 보고가 털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보석이죠. 엄청난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 보석 부러우세요? 이 보석 살만한 돈 갖고 계세요?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갖고 계시면 아마 오늘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1조 4천억 원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수요일 날 추운 저녁에 여기 오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어떻게 저런 보석들이 다 있나 할 정도의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가.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21장을 쭉 펴놓으시고 11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보석의 특징이 어떤가?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보석 갖고 저도 안 봐가지고 목사님 이 보석 어때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천국의 보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11절 그 후반부에 수정같이 어떻다고요? 맑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또 보면 그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맑은 유리 같고 맑은 정금과 같은 것이 12개의 문으로 둘러싸인 그런 하늘나라의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리처럼 맑은 것이 천국 보석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금의 순도를 얘기할 때 24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K가 99.9% 아니에요? 모르세요? 네, 24K잖아요. 99.9%. 근데 천국에서 사용되는 보석, 금은 맑은 금, 비치는 금, 투명한 금이어서 그야말로 순도 100%, 이 세상에 없는 금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금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에 원래 갔는데 권사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든지 피아노 건반에 없는 음을 막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음은 세상의 음이 아니야. 천국에서 내려온 아마 이 지상에는 없는 음계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천국의 음계.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보석도 그런 보석일 거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순도를 높여도 그런 보석은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고, 그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에 천국에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더 크게 누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땅의 교회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 뭐예요? 나 뭐 했어요? 나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았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거처의 자리에 올라갈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 신앙에도 등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등급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순도가 있어요. 내 영광, 내 유익을 구하는 신앙의 봉사 등급은 저기 순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등급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신앙의 순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보석을 다 차치하고 21절에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 진주가 있어요. 진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로 되어 있는데 또 여전히 맑은 그 길로 닦아져 있는 그런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요즘에는 인공 진주도 많이 있지만 로마 시대의 진주는 정말 귀한 거였어요. 다른 진주, 다른 보석들은 다 돌을 깎아서 보석에서 광물에서 채취하는 그 돌로 만든 진주, 그 보석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빛깔을 내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보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진주는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내요? 조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만들어내는 진주죠. 조개가 모래를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자기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견디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닷바람과 바람과 비와 싸우고 사투를 벌려서 자기 몸에 만들어내는 보석이 바로 진주라는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문이 이 진주문으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 아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아픔, 사연들이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연들을 내 몸에 품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때 내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 한숨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진주 보석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천국의 장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게 됐을 때, 열린 천국문 들어갔을 때 내 삶에 장식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진주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진주문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